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제 신약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설교는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다 올려놨으니까요, 언제든지 내가 어느 장 설교를 좀 듣고 싶다 하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먼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 뭐를 증언하였다고요? 자기가 본 것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아멘. 만약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의 실상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함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뭐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거기에 살다가 죽으라고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40년의 기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 신천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리고 21장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이 본 모습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기대하면서 1절과 2절 가졌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죠. 생명수 강의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가리키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도 이 영생이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그냥 무로 사라지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장소가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서? 천국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어디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윤석전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식을 통해서든 그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뭐 불교식으로 하든 유교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사실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마는 생명이 끝나버린 이 육체는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입관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저희 큰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전 과정을 다 봤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사실 이 영적인 그 어떤 그 세계, 이 비밀을 안다면요, 믿지 않는 자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고마웠던 것은 다시 만날 약속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뭐 장가 시집 잘 가고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부족하게 보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문은 가장 복받은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가리키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축복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3절, 4절, 5절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떻게 나오죠?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은 아무것도 그 예루살렘 도성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립니다. 새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6절에서 천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하시면서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은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볼 때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우리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든 그 누구든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 사모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누구나 이렇게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그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은사자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그 성가대의 찬양이 가장 영광되는 것이 뭐냐? 성가대원들 마음에 내가 이 찬양 잘해서 성도들한테 박수 받아야지 이러면 그 성가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찬양의 솜씨를 보여주리라. 그런 건 빵점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또 같이 찬양을 부르는 자나 또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악보를 잘 몰라도 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 성가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10절에서 천사의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누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이 가까웠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뭐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가 갈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조상 가운데 어떤 분이 그냥 야산이에요. 아무짝에도 없는 그 야산인데 남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산에다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몇 대째 돼가지고 후손들이 말이죠, 그 조상이 심어놓은 나무 때문에 아주 그냥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그럴 수 있지만 이 새벽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는 이 기도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12절에서 행위에 따르는 상급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행위에 따르는 상급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상급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에 미쳐서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미쳐서 사는 목사. 가끔 오늘 새벽에도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편히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오셨죠?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잘합시다. 그게 우리가 심어놓은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왜? 그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13절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와 동일한 말씀이 메모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실 13절은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했던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4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들은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갑니다. 또한 생명의 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온다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15절 나오죠? 누구예요? 개들, 또 점술가들, 또요?
음행하는 자들, 또요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예요. 특별히 거짓말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 중직자들 특별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쓸데없는 말이 여러분까지 들려오면 딱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저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딱 끝나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퍼날르면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여러분 1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상상으로 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첫째 뭐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두 번째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모닝스타라는 거예요. 지저스 모닝스타. 그랬더니 정명석이 애청교, 그죠? 정명석이가 정명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자만 딱 띄어가지고 이니셜로 JMS잖아요. 그러니까 지저스 모닝스타. 하여간 이단들은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여동생이 세상에 거길 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그 여동생은 이 애청교에 빠져가지고 참 이단에 빠져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세상에 참된 빛이 되셔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분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붙어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빛이 꺼지면 안 돼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듣는 자 목마른 자도 오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 즉 성령과 교회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목마름을. 둘째, 원하는 자예요. 누가 생명수를 얻게 되는가 이거죠. 원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가십니다. 성령과 신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실은 18절과 19절입니다.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죠? 첫째,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또 우리 전도사들이 강단에 섰을 때는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성도들이 기분 나쁠까 봐 기분 나쁠 만한 거 쏙 빼고 전하면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 우리 전도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듣는 자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친히 말씀하시죠. 물론 증언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마라나타. 따라붙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는 2000년이 소요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는 매일 매 순간이 마라나타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오늘 이 하루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새벽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 예복을 입고 언제나 그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신약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하루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듯이 천국 백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